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이죠. 14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20절. 오늘도 성경 찾을 때 많으니까 우리 성경을 꼭 가지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주 계속 우리 보고 있던 말씀인데요, 다른 세계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관이 결정되어지고 또 달라지게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도 각자의 다 세계관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행복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다 있다니까요. 뭐 이런 단어를 몰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흙, 먼지, 물질 덩어리입니다. 과학에서는 그거밖에 밝히지 못하죠. 흙이고 뭐 분자, 뭐 원자, 뭐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물질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진화로 모든 걸 해석하죠.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됐다. 인간이 참 과학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 가치관은 뭡니까? 우리는 흙, 먼지, 물질 맞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성경에 뭐라 했죠? 창세기 2장 7절 계속 보는 말씀이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한마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뭐죠? 물질, 뭐 이렇게 흙먼지, 분자, 뭐 원자, 생존, 진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야 될 가치관이 다르죠. 흙, 먼지,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치관이겠습니까? 생존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하지만 잘 사는 게, 잘 생존하는 게, 오래오래 사는 게 가장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고 가치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존의 가치관은 그게 다가 아니죠. 생존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가치관이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예배하는 피조물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세계관과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소중하다, 예배 드리는 게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물며 구원의 목적, 이랬던 인간이 아시다시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로 타락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불신앙, 불순종했잖아요. 그게 죄죠. 사단에게 속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무너진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목적, 구원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또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의 목적인 예배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통한 우리 주신 응답이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것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회복되어질 때 따라오는 결과가 뭐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받은 예배자들이죠.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뭐가 온다고요? 평화로다. 반드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 하늘의 세계에서 오는, 하늘에서만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다른 세계죠.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드릴 때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요, 보좌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면 이번 주 말씀 나눈 것처럼 뭐가 달라지는 거죠?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살고 이 땅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 달라져야 돼요. 오늘도 이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이제 더 마무리되는 시간이고, 그 짧은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답답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황당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했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 돌릴 때에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자 한다니까요.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뭐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지만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세계를 보이시고 그 세계에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서는 평강.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아들이 없는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죠? 저 하늘을 보셨어요. 하늘의 세계를 보라. 별 이야기 하려고 했지만 저 별처럼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을 보게 하십니다. 좀 공통점이 있죠. 이 모래알만큼 별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모래알을 보면서 그 모래알을 보며 또 너희 자손에 대한 꿈을, 다른 세계를 보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욥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할 수 없는, 이유도 모르는 고난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고난을 더 주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욥을 다른 세계로 올려가서 다른 세계를 보게 하시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사도행전 7장에 쫙 쏟아내는데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나왔어요. 죽어가는 스데반,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뭘 보셨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에 이 스데반에게 눈을 열으셨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아시다시피 뭐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한 인물 아닙니까? 또 잔머리 쓰고 고생해서 도망가다가 잠들었는데요, 얼마나 고향을 떠나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잠들는 야곱에게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 같은 환상 같은 꿈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야곱에게. 그리고 반드시 너는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자, 가장 힘든 핍박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순교의 시대 아시잖아요. 그때 많은 제자들은 순교했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 이 고난과 핍박이, 적당한 고난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나가는 순교의 이 고난들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대표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보게 하셨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지금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이전에 여러분이 가장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이거는 정말 이해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그 현실을 넘은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거 아닙니까? 100층 건물,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100층처럼 높다고 생각합시다. 또 1층 같은 문제가 있기도 하겠죠. 1층 같은 문제는 작은 문제고 100층 높이의 문제는 너무 큰 문제라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땅에서 보면 이게 100층 같은 문제고 1층 같은 문제고 차이지만 하늘 위에서 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층이나 1층이나 층이 안 보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자,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왜 초등학교 운동장 이야기를 했습니까? 운동장이 좁아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큰 거지. 내가 커버리니까. 그렇게 어릴 때 넓었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코딱지만해 진짜. 그렇게 높았던 철봉이 나지막하고요, 모든 게 작아져 있어요. 갑자기 소인국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큰 거예요. 그 자리에 운동장과 철봉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변화 없이 그대로 있다. 뭐 보수는 했겠지만 그대로 돼 있어요. 왜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간증했을 때 아이고 시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너무 우스운 이야기거든. 지금 어른에 된 눈으로 봐서도 그런 철없는 소리,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지금 고민했던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짝지 누구,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짝지 옆에서 너무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공부하는 거 그거 지나보니까 공부가 힘들긴 하지만 지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갖고 죽겠다 살겠다 시험 문제 몇 개 맞았다 틀렸다 가지고 지나가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조금만 지나가도 그 과거에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막 문제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만 지나도 그 정도 보이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를 봐버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진짜 본 자는 순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죽어라 죽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걸 쪽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 속으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죄 가운데 끊어졌던, 사단에게 붙잡혀서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너져 있는 인생을 이 영원한 세계, 하늘의 세계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이거 하려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본문입니다.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디모데전서 5장 2장 5절 6절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 중에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 나눠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중보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예, 이 이야기거든요. 유일한 중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이 끊어진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걸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되신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많은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같은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이 까진 게 뭐지 하면서 난리 쳤죠. 근데 그 성전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자기 몸이라.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실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했고요. 또 예수님은 그 성전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자신이 바로 성소의 또한 휘장이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대제사장 맞죠?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났죠?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부터 쫙, 누구도 손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된 거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바로 그 휘장이 곧 나의 육체라고 말했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시고 또한 유일한 중보자로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열어가고. 그러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말. 오늘 우리 찬양 제일 처음에 뭐죠? 무슨 찬양했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랬잖아요. 그게 가사들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게 뭐라?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라고 했잖아요. 양의 문. 그게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뒤에 요한복음 10장이 있습니다.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했기 때문에 그 찬양의 의미를 아셔야 되니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참 뜬금없네요. 아까는 뭐 성전이라 하셨다가 또 성전의 휘장이 자기 몸이라 하셨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 그 설명이 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 바로 밑에 보면 10장 1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찬양도 같이 했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그랬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 뭐라고 했죠? 목자이자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어렵죠. 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까? 목자라고 했다가 또 어린 양이라 했다가 그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말,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곧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이제 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지만 결국 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정도만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왜?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날과 다르게 또 다른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번 주간에, 저번 주간에 한번 보셨을 건데요. 지금 잠시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바벨론의 70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완전 끝났고요. 남유다가 이제는 멸망해서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어요. 이미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70년 만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폐허된 거예요. 집도 없고요, 성전도 다 파괴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했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자기 집들을 지어간 거예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신들의 집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막 지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개혁의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는 부분이 지금 읽으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본문도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느헤미야, 자, 조금 구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제가 가진 성경은 7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37페이지. 자,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척박하고 정말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마음 자세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세죠. 자, 찾으셨습니까?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한번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긴 시간이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마다 자는 마띠냐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절요, 예수아와 바니와 셰바라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빅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9절 중요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그 뒤에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잠시 정리해 드릴까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그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어요. 이게 예배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그리고 율법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그 경외로움 앞에 모든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또 엎드리며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너무나 경외롭고 이 존경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기뻐할 날이다, 즐거울 날이다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서로 나눕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요. 꼭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예배 모습과 비슷하죠. 이 사도행전 2장 40절 모습.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024년 어떻게 보면 뭐 작년 말이지만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나중에 하겠지만 1번 기도 제목이 뭐죠? 온 마음으로 우리 모두 예배와 찬양 드리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 속에 이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뭐 눈물을 흘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경외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못 읽겠지만요. 13절부터 18절은요. 이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 속에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도 초막을 짓자. 자원하여서 말씀을 더 배우고자 찾아오고 말씀대로 이제는 그 삶을 살고자 초막을 실제로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요. 율법을 읽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진정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아멘으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번 살아보려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또 모자라지만 또 해보고 그러면서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나 이들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 겨우 성벽을 재건하고 집도 없는 너무나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중요한 오늘은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은 계속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오늘은 눈치채셨겠지만 예배 회복입니다. 가장 시급한 회복입니다. 또 가장 절박한 회복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가 뭔가가 지금 안 되고 있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언제든지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예배가 안 될 때가 있고 예배라는 것을 놓칠 때도 있고 예배에 왔지만 이게 뭐 모르겠고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뭐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영적 고장 증세라고 해야 되죠. 영적 고장. 모든 물건도 고장 나면 빨리 고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시계를 배터리가 다 닳았는데 뭐 세워라 내워라 놔둬가지고 가니까 안 고쳐진다 하더라고요. 빨리 배터리를 갈아라 하더라고요. 빨리 안 갈면은 그냥 고장 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장의 원인을 빨리 찾아야겠죠. 내가 예배가 뭔가가 지금 여러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배가 내가 뭐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어떤 것이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한 원인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골로새서 3장 2절 적어놨는데요. 2절 5절인데 이게 뭐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살아야 될 사람인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을 그냥 좀 생각하는 게 뭘 그렇게까지면 됩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까지 하겠냐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걸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누가 뭐 다른 것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속았지. 근데 성경에 나왔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앞에 있는 탐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라는 형태를 안 하겠죠, 당연히.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진 않겠지만 내 마음과 내 세계는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하나님과의 세계 속에서. 두 번째는 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 이 본문을 조금 여러분 이해시키면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시간이에요. 언약궤가 이제는 들어오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시간인데,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시잖아요. 막 배꼽이 막 나오고 옷이 내려갈 만큼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와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미갈이 어떻게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업신여겼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22절에 그 이야기를 이제는 다윗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 업신여긴다. 누구에게요? 저 계집 여자들, 막 신하 여자들에게 업신여겨 보인다, 우습게 보인다, 이걸 말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거든요. 채통도 없이 제가 뭐 그런다면 우리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맞죠? 예배 말고라도 옷이 내려가고 이러면은 아이고 민망하게 왜 그러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했죠? 내가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지금 다윗과 미갈의 차이가 뭡니까? 미갈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도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랬어요. 차이가 뭐죠? 다윗은 그 언약궤가 올 때 정말 기뻐 뛰놀며, 바지 내려간 건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미갈은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잔소리했다 이런 걸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갈에게는 왜 그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기쁨과 그냥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다윗처럼 막 진짜 뛰고 놀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왜 없는지,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을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안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44, 42절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딱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딱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마르다는 보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님이 왔는데,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막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서운해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저 마리아한테 좀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라 좀 하십시오. 나 혼자 이렇게 지금 바쁩니다. 이런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냉정하게 뭐라고 하시지 아세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뭔 일에 네가 분주하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고 상식엔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지금 내 마음 자세, 혹시 여러분이 밀가과 같은 자세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또 다른 원인일 수 있겠죠. 빨리 원인은 찾아내셔서 바꾸셔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회복, 다른 세계로의 초대, 날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과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 그것만을 보는 우리 눈이 열려져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주의 천사를 보게 하시며 영원한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